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쁨하여 먹구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10장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돌림병 재앙과 악성 종기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5째, 6째 재앙입니다. 계속된 완악함은 필멸의 길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에서는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증거를 보이시고 표징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환난을 통해서 또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이려니 또 우연히 일어난 것이려니 이런 모습으로 그냥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의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정을 해나가요. 코로나19가 지금 그렇게 만연하고 여러 가지 음성적인 부분들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자꾸만 드러나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는 결론을 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신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포화를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심판이 되었던 어떤 더 좋은 그러한 지구의 환경을 위하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자꾸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게 되면 끊임없는 재앙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연현상이려니 하는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의 현상의 일부분이구나 라고 수긍을 할 정도의 모습들이 될 때에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지구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영성과 마음들 또한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그들을 보내라예요. 그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내 앞으로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도록 그들을 나에게 보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당연히 내 소유의 사람들이고 내 나라의 백성들일진데 왜 사람들인 너희가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을 종살이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서 권력으로서 어떤 욕심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가두고 올가미로 씌우고 꼼짝 못하게 자꾸만 만들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들을 안 보내는 그러한 바로의 마음과 너무나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너희들을 칠 것이다. 누구를 치냐? 네 가축, 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돌림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거예요. 어떤 박테리아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지든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더 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지든 그것들에 의해서 심판받아질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가축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구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을 하겠다. 구별을 하겠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finger of the God,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이제는 the hand of the Lord,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는 격상되어져요. 때리는 것이 이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으로 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겠어요? 손가락이 힘들겠어요?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힘들겠어요? 훨씬 더 손바닥은 5배의 힘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는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을 정도, 그 정도의 돌림병. 과연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주석서에서는 파리재앙에 의해서 많은 병원균들이 옮겨져서 만연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팔로 치시니까 그 전염병에 의해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참 코로나19를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 음성적인 더 더러운 곳에 보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이단들 그들의 그 면목들이 아주 그냥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상까지도 우리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들이 녹아서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자꾸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비닐이라는 플라스틱 계통의 그 비닐 수직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종류의 그러한 쓰레기들이 분해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후진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게 싸니까. 폐기 처분하는 그 비용보다 수출을 하는 비용이 싸니까 그것을 보내.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막 보내서 그 밀림지대에 그 쓰레기가 쌓여 있고 다시 그것을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로 보낸다고 그러고 필리핀 그 쓰레기 마을에 가보면 바닷가의 쓰레기가 그냥 말도 못하게 쌓여 있습니다. 디디면 어디가 푹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데가 완전히 수렁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해 놓으시고 참 보기에 좋으신 그 지구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안 그래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시 재앙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욕심부리는 인간들에게, 욕심부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를 부정하고 그 창조세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응징하시는 그 과정들이에요. 근데 그 응징하시는 그 과정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원전을 통해서 물론 좋은 일들도 많이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을 했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원전 폭탄을 만든다든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의 방사성 물질들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생겨나는 방사성 물질들이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위배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물도 그곳에서 나오는 오염되어진 물조차도 제대로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 기술로서 삼중수소까지는 정화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패턴을 자꾸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되어져서 심판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 과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를 때리실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기쁨이 되는 일들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들이 어떤 나만의 욕심들, 우리만의 욕심들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도 7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점점 그 하나님의 강도가 높아지는데도 바로의 마음 또한 점점 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8절부터는 화덕에 재 두은 쿰을 갖다가, 재는 뭐예요? 확 뿌리면 공기 중에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티끌이 돼서 악성 종기가 생기도록 합니다. 종기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참 제가 한번 여기에서 오딱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겼다가 그 죽이 워낙 많이 이제 오딱을 해가지고 죽이 남아서 먹는데 일주일에 삼시세끼를 오딱죽만 먹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이게 옷이 흐르는데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그 가려움. 긁으면 그때는 조금 괜찮은데 긁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또 가려운 거예요. 또 팍팍팍팍 긁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 진물이 되어져서 막 나와요. 막 상처가 되어지고 다음 날에 막 쓰리고 가렵고, 결국은 병원에 가니까 주사 놓으니까 한 이틀 정도 되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참 그때 당시에 애굽의 그 시절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 주사가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그 가려움, 고통스러운 일들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까지 그게 있어요? 11절에 요술사들도 그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졌다. 이제 모세에게 대항하던 자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요. 요술사들이 저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바로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악성 종기가 나면서 이제는 바로 앞에 서지도 못하고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더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계속되어진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너희들 죄가 이것으로 죄값이 떨어져 나갈 그 상황이 아니다. 10가지의 재앙, 그 어마어마한 재앙, 지금 6번째 재앙까지 왔다. 앞으로 4번의 재앙이나 더 남았다.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 재앙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이 겹쳐서 온다고 합니다. 겹쳐서 온다고. 제가 겪어본 어려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고난도 겹쳐서 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참 엉망이 돼서 결국은 인생이 끝나기도 합니다. 제 친했던 친구들, 제가 알던 그러한 동창들, 참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친구들이 아직도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실 때 사업을 망하게부터 때리시죠. 그 다음에는 정신 못 차리면 계속해서 나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때려요. 그러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때리게 또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외로워지니까 더 술로 살게 만들어요. 폐인이 되게 만들어요. 결국 그 술 때문에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을 마감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을 봤어요. 참 이 고난이 올 때에는 지금 김상훈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릉의료원에서 원목으로 목사로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에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그 친구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유명한 사모님이죠. 아침마당까지 나오고 여러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던 친구인데,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좀 만나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했기에 그 친구 앞에 바로 서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친구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 날이. 어쨌든 간에 그 친구의 힘이 제가 어찌 보면 지금의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참 그러면서도 IMF 지나면서도 뭐 거의 몇 년이에요. 한 98년도에서 뭐 2005년도까지니까 거의 한 7년 가까이를 술을 못 끊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몸이 안 좋아졌었죠. 그때의 아마 후유증들이 지금의 이렇게 후유증으로 계속 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혈압을 이겨냈듯이, 제가 그때 당시 혈압이 막 145 막 이랬는데 지금 120 정도 때, 120대, 126, 120 뭐 어떤 때는 120 이렇게도 나와요. 이 정도로 혈압을 이겼듯이 저도 이명, 지금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이런 것들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 혈압이 회복되어진 증거처럼 이렇게 난청도 회복되어지는 그 증언을 한 날이 오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기도하고 운동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갖고 정결하게 갖고 이러시면서 나중에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아침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주님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축복으로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우리 실로원과 EMF 선교 농원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로원 후원자 되시는 분들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